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군 목사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하나님을 이기고 그를 먹으라 라는 제목의 2026년 1월 30일 금요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을 이기고 먹으라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땐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싶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것도 보통 아주 경건하게 다뤄지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창세기 한 장면에서 시작해요. 바로 그 야곱 이야기요? 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체불명의 존재와 밤새 씨름을 벌이는 이야기죠.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벌어진 이 싸움.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존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 장면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석이 있잖아요. 마치 아빠가 어린 아들이랑 팔씨름하면서 슬쩍 져주는 것 같은 이미지요. 아, 네. 아이고, 우리 야곱 힘도 세네. 내가 졌어 하면서 사랑으로 져주셨다는 그런 해석? 네, 굉장히 따뜻하고 은혜로운 그림이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잠깐만요 하고 우리를 딱 멈춰 세웁니다. 아, 그래요? 만약 그게 정말 아빠와 아들의 장난 같은 거였다면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했을까요? 하긴 장난치고는 너무 심각하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제하는데 그냥 젖었다는 해석은 이 사건의 무게감을 너무 가볍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네요. 목숨을 건 사투였는데 그걸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기엔 야곱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고요. 그럼 또 다른 해석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해석을 더 좋아했는데요. 바로 끈질긴 기도의 승리. 아, 그것도 많이들 얘기하죠. 밤새도록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신다. 뭔가 인간의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희망적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역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하지만 이 설교는 그 해석에도 의문을 제기해요. 어떤 의문이죠? 만약 이게 단순히 때를 써서 이기는 종류의 싸움이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처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 계속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의 승리 비결이 힘도 아니고 끈질김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8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던 야곱이 가진 진짜 무기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부터 이 분석이 정말 흥미로워져요. 설교의 핵심은 야곱의 승리 비결이 바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언약입니다. 그 약속은 그냥 막연한 축복이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이 약속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이제 20년이 지나 야곱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오고 했죠. 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정면으로 위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씨름은 단순히 살려주세요 하는 애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그냥 막무가내로 복 주세요 하고 때를 쓰는 게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 아니죠. 일종의 법정 다툼처럼 20년 전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증거로 들이밀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처절한 항변이었던 셈이군요. 정확해요. 야곱의 외침은 이런 거였죠. 지금 저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키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등장해요. 설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올무가 되었다. 그건 정말 새로운 시각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힘에 진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려는 자신의 성품,
그러니까 그 신실함이라는 성품에 스스로 매이셨다는 뜻으로 들려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죠. 만약 그 약속을 어기시면 그분은 더 이상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게 되니까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이라는 성품 때문에 야곱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의 기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떼쓰기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약속을 모르면 제대로 기도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극적인 승리의 결과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네. 이건 단순히 이름 하나가 바뀐 걸 넘어서는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전 이름인 야곱의 뜻을 살펴봐야 하죠. 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당시 문화에서는 사기꾼, 협작꾼,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런 아주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실제로 그의 인생이 딱 그랬잖아요.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자라서는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또 자기 꾀를 써서 재산을 불리고 평생 자기 머리와 수단과 방법을 믿고 사람들을 이겨 먹으며 살아온 인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힘으로 이겨온 인생의 결말이 뭐였나요?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 신세였어요. 설교는 이 장면이 바로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의 말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이 오직 자신의 문제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잖아요. 네. 이건 정말 인생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뀐 거나 마찬가지네요. 평생 자기 머리를 믿고 이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기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뀐 거니까요. 네. 승리의 원천이 자신의 꾀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설교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참된 이스라엘이요? 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씨름하여 이기는 자, 그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딱 떠오르네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정확합니다. 자신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해석인데 설교는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본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네. 오히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했고 야곱의 이 극적인 씨름조차 더 큰 사건을 위한 그림자일 뿐이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신약 시대에 나타날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나 모형 역할을 했듯이 야곱의 승리 역시 더 크고 완전한 승리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는 그 실체가 바로 십자가라고 단언합니다. 십자가요? 십자가는 보통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데 이걸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으로 연결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죠. 네. 설교는 어떤 논리로 이 둘을 연결하나요? 아주 충격적인 논리죠. 인류가 하나님을 상대로 벌인 싸움에서 이긴 궁극적인 사건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겨먹었다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져주셨다는 거군요. 맞아요. 야복강에서의 패배는 십자가에서의 그 완전한 패배를 미리 보여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난 관점이네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해서 이긴 그 개인적인 사건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주적인 사건의 축소판이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야곱에 부러진 환도뼈 역시 그림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 얻어맞은 상처인 그 환도뼈의 실체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 즉 야곱과 같은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야곱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쳐서 무력하게 만드셨듯이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옛 생명을 쳐서 끝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게 되었으니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식의 교훈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군요. 맞아요. 그 절뚝거림조차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실체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요. 절뚝거리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완전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적인 실체, 그 완전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림자를 지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는 무엇이죠? 여기서 설교는 고대 전쟁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전쟁의 비유요? 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무엇을 하죠? 패배한 적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획득하죠. 땅, 재물,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 얻어야 할 궁극의 전리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설교는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전리품이 하나님 자신이고 심지어 그를 먹는다는 표현은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니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떠나갔던 것처럼요. 네, 딱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만큼 충격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의 상징이에요. 아, 연합이요? 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일부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야곱에게 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 약속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손잡아주고 부축해주는 분을 의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훨씬 넘어서는 거죠. 옆에서 동행해주는 관계를 넘어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완전한 연합. 이것이 약속의 최종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발생하네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이겼는데 그 승리의 결과로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차원이네요. 내가 이겼는데 그 결과로 내가 죽고 내 안에는 내가 이긴 그분이 사시게 되니까요. 승자와 패자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기고 짐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완전한 연합. 이것이야말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이자 참된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교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저희가 살펴본 설교는 야복강 씨름이라는 익숙한 이야기를 야곱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가능했던 진정한 승리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벌어진 더 크고 고통스러운 승리, 즉 인류가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위해 져주신 그 사건의 그림자였음을 보여줬어요. 네, 그 최종적인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을 먹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에 이른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죠.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생각인 이것 같아요. 진정한 신앙적 승리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차원을 넘어 승자와 패자의 경계가 무의미해질 만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요. 네. 전쟁의 전리품이 금은 보화가 아닌 패배한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새로운 정체성, 그 자체가 되는 경험.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이러니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일 겁니다.